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빌립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미경 목사님, 빌립의 직업이 뭐죠? 집사 아닙니까? 집사, 그죠? 예. 제일 믿어서 질문한 겁니다. 예. 당황하지 마시고. 빌립은 집사예요.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 재정을 이제 집행하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집행이, 이렇게, 뭐랄까요. 문제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이 예루살렘 또는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 뭐 직장이나 집은 저 그리스 땅에 있는 거죠. 그런데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7 집사에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직업으로 돈을 벌어서 해야 되는 일이 그리스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본업은 이 집사가 된 거죠. 집사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본업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죠? 집사 빌립이 아니라 전도자 빌립으로 나오죠. 왜?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전도자도 보통 전도자가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도자도 됐다가 의사도 된 거죠. 정신과 의사,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빌립의 본업은 교회 재정과 구제를 감당하는 집사였는데 이 빌립이 부업으로 하는 이 전도자의 일이 오히려 성공을 해가지고 빌립이 인정받고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의 본업인 집사 일도 소홀함이 없이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 든 사람이라, 저도 나이 든 사람이라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본업, 내가 그 외에 하는 일을 부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낮에는 어디 가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뭐 곰 눈깔 붙이고 뭐 이런 거, 뭐 봉투 붙이고 이런 거 하셨잖아요, 옛날에.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본업, 부업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하죠? 우리 영균이 뭐라고 하죠? 아니. 본업, 부업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구나. 부업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이? 일이라고, 예, 누가 그랬어요, 지금? 부캐라고 그러잖아요, 부캐.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젊은 애들은 본캐, 부캐라고 그래요. 3명은 너무 경건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태호 형제도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부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부캐가 뭔지 알아요? 결혼식장에서 던지는 부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부캐릭터. 그러니까 본 캐릭터, 부캐릭터. 이 부캐라는 말은 게임에서 나온 거예요, 게임. 게임을 하다 보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캐릭터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부캐가 게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아주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유재석이죠. 유재석은 부캐가 많아요. 유재석 가장 유명한 부캐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 김용현 지사님 역시 젊습니다. 네. 유산슬. 저 좁은 방송실에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 유재석이 그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작곡가가 유산슬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합정역 2번 출구인가? 그 노래를, 예? 우리 신수진 권사님 부캐는 몰라도 노래는 또 잘하시네요. 그렇게 야채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언제 그런 건 또 아신데. 참. 예, 좋습니다. 합정역 2번 출구가 아니고 5번 출구랍니다.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인기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유재석 씨한테 유재석 씨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유재석 아닌데요. 저는 유산슬입니다. 그래요. 부캐의 특징이 절대 자기 본 모습을 무시해야 돼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야 돼요. 유재석이 유산슬이라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닥터 유라는 이름도 있어요. 닥터 유. 치킨을 잘 튀긴다 그래가지고 닥터 유. 또 있습니다. 유야호라는 부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남자 연예인들을 모아다가 가수로 그룹으로 데뷔를 시켰는데 그때 그 그룹을 이끄는 이런 프로듀서로 유야호라는 그 부캐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부캐라는 이런 현상이 급속도로 퍼졌어요. 김신영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몸이 뚱뚱한 김신영이라. 근데 지금 다이어트해서 홀쭉하잖아요. 저처럼. 여러분 저 2018년도 사진은 다 지워주세요. 뭐 이런 달덩이 같은 사진. 그래서 이제 그 김신영 씨도 부캐가 있어요. 뭐죠? 예, 다비 이모 맞습니다. 그래서 김신영 씨한테 그 김신영 씨 안녕하세요 하면은 뭐라는 줄 압니까? 아닌데 예, 저는 다비 이모입니다. 신영이는 제 조카인데 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머리 아줌마처럼 하고 안경 쓰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김신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비 이모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계란 아십니까? 영균이 김계란 알지? 예. 김계란이라고 있어요. 김계란이 뭘까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무슨 새로 나온 계란인가? 사람 부캐예요, 부캐. 근데 우리가 유재석이나 김신영은 그냥 분장만 하고 나오잖아요. 그 김계란은 아예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아예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자기 얼굴을 이렇게 성형수술한 것처럼 보이려고 가면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는 빡빡이로 해가지고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헬스 트레이너예요. 헬스 트레이너. 원래는 특수부대 출신인데 자기가 헬스, 운동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22만 명입니다. 302만 명. 엄청 많죠.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과거가 어땠는지 몰라도 자기 본명도 가르쳐주고 가면을 쓰고 나와요. 여러분 그 KBS ETV 생생정보 아시죠? 저녁 때 하는 거. 거기에 보면 이 PD인가 김 PD인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안 밝혀요. 생긴 거는 보면 여자같이 생겼는데 남자래 자기가. 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부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직장 가면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대리, 박 과장 이렇게 안 불러요. 샤론 씨, 리차드 이렇게 불러요. 요즘 직장 가면. 부캐로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신세계죠. 요즘 사람들이 저런가. 잡코리아라는 그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캐를 갖고 계십니까? 성인 중에 부캐를 몇 퍼센트나 갖고 있는 줄 아세요? 16%가 부캐를 갖고 있답니다. 직장에서, 게임하면서, 동호회에서 내 본명이 아니라 부캐릭터로 불린대요. 당신은 부캐를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으니까 65%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제2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자아 성취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들 좋게 생각해요, 부캐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남이
남의 취향을 간섭을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네가 무슨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주변에서 눈치를 주면 그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는데 요즘은 자기가 바락바락 우기면 그래 그렇다 치자. 뭐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다 하면은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개인주의화되고 취향을 존중해주는 시대가 되니까 그냥 나는 박희재가 아니라 나는 리처드야. 그러면 그래 너 리처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 캐릭터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학생들, 청년들은 반반인 것 같은데 학생들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세요? 학생들한테 전화하면요. 문자가 와요. 문자로 해주세요. 그렇게 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거 오늘 배워두세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부담스러워가지고. 요즘 애들은요. 전화통화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요. 왠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라이브잖아요. 그래요. 라이브잖아요. 전화통화가 라이브지. 녹음해서 들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통화 라이브잖아요. 제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문자로 카톡으로 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우리가 방송 같은 거 보면 녹화 방송이 있고 생방송이 있잖아요. 근데 생방송을 하려면 시간을 맞춰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생방송이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이 전화통화 자체가 생방송 라이브라고 생각하니까 통화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웬만한 일은 문자로 카톡으로 주고받자고 그럽니다. 요즘에 학생들 젊은 애들 페이스북이나 뭐 카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 보십시오.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이렇게 찍어요. 손만 찍어, 손만. 얼굴이 안 나와, 얼굴이. 그리고 여기만 찍어, 여기만. 음식 들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여기 빼고 얼굴 빼고 이렇게 찍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가족 사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인형을 박아 놓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다가. 곰돌이 인형, 고양이 인형, 개 인형. 캐릭터를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왜 그럴까요? 요즘에 그것이 부캐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캐 현상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만큼 내 본캐, 내 본 모습, 내 본래의 목소리, 내 본래의 메시지에 자신이 없다는 거죠. 왜? 코로나 시절이니까. 하는 게 다 안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봐도 부끄럽고 자랑스럽지가 않은데 내 모습을 드러내기가 싫고 차라리 온라인상에서나 통화상에서나 웹상에서 내가 아닌 나로 활동하자. 그렇게 하면 누가 알게 뭐냐. 그렇게 하는 그런 이 시대와 맞물려서 이 부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캐 현상을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에 하나의 수단이 부캐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본업, 여러분들의 본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로 살고 계시죠? 저는 박희재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뭐 리처드 뭐 이렇게 제 부캐를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미국 가서도 누가 What is your name? 그러면은 미스터 박이라고 불러라. 희재는 어려우니까. 근데 미국 가면은 다 뭐 폴이라고 한다든지 제임스라고 뭐 그렇게 자기 영어 이름을 만드는데 나는 미스터 박이다. 나는 패스터 박이다.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누구한테도 제 이름을 뭐 바꿔서 부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디 가도 제가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한 4명의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제가 본업이고 본캐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직장인이고 사업가고 가정주부고 학생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업이죠. 근데 우리의 본업이 요즘 시원찮다 이 말이에요. 하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남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별로 얘기할 것도 없고 자신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감추고 그렇다고 숨어 살 수는 없으니까 부캐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캐로만 활동하려고 하는 이 시대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부캐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캐, 우리의 본업이, 성도의 본업이 나를 자랑스럽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위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는데 바로왕과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80 먹은 노인네가 뭐가 위대합니까? 왕자 때가 위대하지. 80 먹은 노인네가 뭐가 위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대리해서 이루어내는 모세는 결코 만만하게 얕잡아 보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함, 외모로나 배경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위대함은 목욕탕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가벗고 있으면 다 똑같아요. 군대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잣집 도련님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농사 짓다 가는 아들이나 군복 입혀놓으면 머리 깎아놓으면 똑같아요. 내면에서 드러나는 위대함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박종환 감독이라고 나왔어요. 박종환 감독 아시죠?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팀을 4강에 올려놓은, 그래서 카퍼레이드를 했던 그 박종환 감독. 지금 87 됐는데 85까지 축구 감독을 했대요. 그러면 85까지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교회 지인의 집에 얹혀 산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진 돈을 믿었던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기대기 싫고 또 후배들한테 도움 청하기 싫으니까 그냥 자기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교회 지인이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모시고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위대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최고 권력의 정점에 갔던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 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본 모습을 감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목사들이 하도 욕을 먹으니까 저는 어디 가면은 예, 제가 목사입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해도 말은 안 해요. 근데 우리 세안이는요, 저랑 같이 가자. 우리 아빠 목사예요. 우리 아빠 목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세안이가 여기 돌봄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서 있었어요. 제가 손을 잡고 하니까 우리 아빠 목사예요. 또 그 검사는 아줌마한테도 가서 우리 아빠 목사예요. 한편으로는 그만 좀 해, 그만 좀.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기쁘더라고요. 왜? 내가 집에서 목사 노릇은 제대로 했구나. 이중적이지는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위대한 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병 가요, 안 가요? 문상 가요, 안 가요? 가요. 정승집 개니까. 우리 속담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업만 잘 지키면 우리는 부캐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자신감이 없어서 남들한테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 가정 상태가 어떤지 고민을 나누지를 못하고, 그래서 속만 앓다가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안 오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해도, 이 코로나가 계속되더라도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위대할 수 있고 이 모습 이대로도 나는 절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부업인 전도자 빌립이 되어서 일을 했더니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부업으로도 성공을 했느냐? 목사님 본업으로 성공하라며 왜 갑자기 부업 얘기를 하세요?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자신의 부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성경 믿습니다. 저도 성령님께 인도를 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빌립처럼 하셨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전도하러 가라. 야, 여기까지는 좋죠. 뭐 전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빌립이 갔는데, 이 8장 26절부터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아닌데 8장 26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빌립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아세요?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도는 어디 갔어야 되는 거죠? 사람 많은 데 가야죠. 근데 성령이 광야로 가래요. 나중에 그 이유를 다 알게 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전도에 미쳤던 적이 있어요. 점심 먹고 나면 항상 전도를 다녔는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오늘은 전도하러 갈까요? 저희 대학교에 이제 대운동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었어요. 야구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 야구장에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학생회관이나 잔디밭이나 호수나 대운동장으로 가야지. 근데 성령께서 야구장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 야구장으로 갔었어요. 야구장은 이제 한참 걸어가야 되거든요. 가는 데만 20분 걸리는데 대학교가 워낙 크니까. 딱 갔더니 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거니까 마침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우리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가입도 시키고 이게 전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빌립도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순종을 합니다. 자, 광야로 갔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멀리서 먼지가 펄펄펄펄 납니다. 근데 보니까 마차가 한 대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차에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차에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차는 전도를 못하죠. 지나가는 건데. 뭐 만약에 마차를 세워가지고 전도를 한다 치면은 미쳤냐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차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갔습니다. 이유는 묻지도 않고. 가서 자세히 보니까 마차에 한 사람이 타고 있는데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 그리스인도 아니고, 색깔 자체가 어떤 색깔이었어요? 검은색이었어요. 흑인이었던 거예요. 흑인. 빌립이 흑인이랑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빌립은 그리스 출신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하고 이스라엘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흑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흑인에게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순종을 해서 갑니다. 가서 만나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가서 마차를 세우고 그 흑인을 만났는데
그 흑인이 뭐 하고 있었느냐? 화를 내거나 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책을. 자세히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런데 그 흑인이 마침 그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인이 빌립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고난을 당하는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당신은 아냐? 자, 이사야 53장 7절에 고난당하는 어린 양은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알죠. 빌립도 알았던 거예요. 빌립이 그때서야 손바닥을 친 거죠. 성령께서 왜 강야로 가라고 했는지, 달려가는 마차를 왜 세우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 흑인을 왜 만나라고 했는지를 안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본문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빌립이 그 고난당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란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나는 그분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라고.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흑인이 2번 만난 것도 아니고 3번 만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당장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남편이 교회를 처음 갔는데 누가 태어나고 죽고 누가 태어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한테 세례를 달라. 그 세례를 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떤 결과를 이뤄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재정비서였던 거예요. 재정비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빌립의 세례를 받고 2번 다시 빌립을 만난 적이 없어요. 네? 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갔는데 지금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디오피아 인구가 1억입니다. 1억. 일본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죠. 이디오피아 1억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요 6천만 명입니다. 빌립이 6천만 명을 전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근대 시대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가 아프리카나 우리 아시아를 침략하는 그런 제국주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요,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북부 아프리카는 뭐 카르타고나 알렉산드리아나 또 뭐 이런 이집트 이런 곳은, 북부 아프리카는 지중해 영향을 받아서 많이 변화가 됐는데 북부 아프리카 밑에 사하라 사막이 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을 사람이 건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중남부 아프리카는 유럽인들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정비서가 한 사람이 그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이디오피아 땅에 가가지고 6천만 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왕의 재정비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성령의 인도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게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본업이 뭐냐? 나는 직장인이고, 나는 사업가고, 나는 가정주부고, 나는 학생이다. 그게 내 본업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머리에 박아 놓으세요. 나의 본업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것이 나의 본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라고 하면 이게 내 본업인 거예요. 성령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 그게 내 본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내 본캐도 부캐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부캐 현상의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부캐가 왜 문제가 된다고요? 내 본캐를 숨기면 문제가 된다고요. 내 본캐도 잘 되고 부캐도 잘 되면 금상첨화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본캐를 숨기고 부캐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제 고향 진해는요, 군무원 도시입니다. 군무원. IMF가 없었어요. IMF 때 저희 집사람 고향인 인천은 이정숙 거사님 그죠? 난리가 났었죠. 대우자동차가 망했잖아요. IMF 때. 쉐보레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인천 사는 사람들은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그 고향 근처도 마산이나 창원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진해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다 군무원, 공무원들이 월급 받아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해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 외의 일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왜? 군무원 생활이 재미가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뭐 고치고, 뭐 청소하고, 물건 나르고 하는 일이 뭐가 재밌겠어요? 막 군인들이 막, 그 장교들이 막 야단치고, 뭐 이러니까 군무원들이 뭐 월급도 작은 데다가 일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뭐 긍정적으로 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야간 학교를 다닌다든지 봉사활동, 특별히 그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부분 군무원들이었어요. 군무원들.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군무원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군무원들이. 그래서 이제 군무원으로 하는 일은 별로 자기가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해의 군무원들이 볼링, 뭐 탁구, 뭐 자전거, 등산, 동호회 활동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는 술, 도박, 뭐 사창가도 있었어요, 진해에. 뭐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기가 하는 본업의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 그 외적인 것에 끌리게 돼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본업을 망각하고 부업에만 빠져 있으면 그거는 두 개 다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 봉사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 친구 하나가 방사선과 이제 과장이었는데 암이 걸렸어요. 회사를 그만뒀어요. 암은 나았어요. 근데 얘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아내는 간호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희재야,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신학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반대를 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내랑 상의를 잘하고 아내가 허락하면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직도 신학교 입학을 안 했습니다. 교회 일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족을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이 본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서 그런 경험이 있지만 군대를 가면 이 새로 들어온 신병들한테 노래를 시킨단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군대를 갔는데 노래를 시키더래요.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 세상 노래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갈등을 하고 있죠. 아유, 주님, 성령님, 내가 노래를 하라는데 무슨 노래를 할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찬송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찬송가, 뭐 복음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나자, 이런 신나는 것도 있는데, 에? 434장을 부르라는 거예요. 434장 뭔지 아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불렀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 지금 뭐해? 분위기 잡칠 거야? 야, 다른 놈 불러. 막 분위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참 하나가 다 조용히 해.
좀 들어보게. 이렇게 한 거예요. 2절을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러니까 다 귀담아 듣는 거예요. 가사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거든요. 노래가 다 끝나니까 다 박수를 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군생활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본캐도 잘 되고 부캐도 잘 된 거죠. 성령께서 군인인데 가요를 불러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신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가요도 아니고 느린 노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불렀더니 그 자리에서 맞지도 않고 군생활도 풀렸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하면 내 본업도 잘 된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천 선두교의 어떤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IMF 때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망했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다시 재기를 하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날 이분이 다짐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 전도를 하겠습니다. 아이들 전도를 할 테니까 제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전봇대에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인터넷 회사 영업사원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무심코 그걸 보면서 영업을 하면 사람도 만나지 전도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그걸 떼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인천 선두교회 어린이 사역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영업직을 하면 전도를 합니다.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분이요 1년에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100명씩 아이들 100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 유초동부가 150명씩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토요일 날도 학교 가고 이럴 때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전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이들을 10명씩 팀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5명이 되면 뭐 과자 사주고 10명이 되면 맥도날드 가고 20명이 되면 놀이동산 가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애들이 느는 거죠. 그래서 매해 100명씩 올려보내고 또 0명에서 전도해서 100명 만들어 올려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분이.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머니가. 영업사원이 머니가 어디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아파트 한 몇백 세대 되는 아파트 인터넷 설치권을 따낸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이분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상무가 됐어요. 상무가. 다이너스티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이분이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도도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셔서 두 가지를 다 잘하게 해주셨다는. 이게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그 일이 나의 본업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본업이 다 있죠. 그런데 꼭 그것만 내 본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었다 칩시다. 근데 내 사업체가 망했어요. 근데 나는 곧 죽어도 사장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장이 돼야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은행장이었어요.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으면 은행장이 아니죠. 경비원도 해야 되고 청소 업무도 해야 되는 거예요. 100살까지 살려면. 근데 내가 은행장이었으니까 나는 은행장에 준하는 일만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항상 초라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건 그 일에 내가 딱 매여버리면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본 모습을 자꾸 감추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2018년도까지가 제일 잘 사는 때였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 때에는 집이 없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저도 집이 없고 우리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부모 세대가 가장 잘 사는 시대가 2018년 이후로부터는 자녀들이 부모보다는 절대 잘 살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는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을 생각하면서 일본처럼 저렇게 돼야 내가 뭐 외출도 하고 남들한테 명함도 주고 내가 떵떵거리며 해야지. 그러면 그때가 안 온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야 우울증 안 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자꾸 좋았던 때로 돌아갈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가 돼야 부모님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동창회 가고 이웃들한테 명함도 돌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하면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할 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일도 성령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화려했던 과거, 내가 꿈꾸는 그 본캐, 본업에 내가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내가 당당해지겠다. 이런 신기루 같은 거 이제 벗어버리시고 빌립처럼 그때 성령이 인도하는 데에 충성하시고 성실히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본업도 잘 되고 부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의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만 잘해도 유명해지고 우리가 인정받죠. 근데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철수 대통령 후보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본인도 의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의사 하다가 회사 차려가지고 성공해서 엄청난 부자입니다. 정치 시작했을 때 막 선풍적인 바람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유세차에서 사람 죽어가지고 선거가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스펙 좋고 배경 좋고 잘 돼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스펙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이 돕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본캐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숨기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숨겼으니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성도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실 때 하늘이 여러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당당함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니까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빈 자리를 채우라고 말입니다. 거기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도 성령께서 능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 앞에 서지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의 본업은 빌립이 했던 전도자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본업은 전도자다. 더 큰 소리로 우리의 본업은 전도자다. 본업을 잘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그 일을 잘하면 내가 하는 직장일, 사업, 가정, 공부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